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주 앞에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가족들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함께 하시고 담당자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환자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질병을, 이 역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 그는 세상이 물로 망하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아주 특별한 존재였거나 혹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은혜라는 말은 자연이나 다른 사람, 남에게서 받은 고마운 혜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인 거지 내가 내놓으라고 해서 은혜를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말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에 생존을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개개인에게 먹거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다 있어도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생존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이것들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풍족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과 초자연 그리고 생명체와 무생물을 다 아우르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넣지 않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인 것이고,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 자체를 얻을 수가 없고 생명을 지킬 수가 없고 생명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질병을 비롯한 모든 문제의 대표격인 죽음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더더욱 그러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류는 스스로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또 재산을 돌볼 뿐 아니라 역사와 함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과학과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생존을 이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노력과 과학과 의학의 도움만으로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제도로 인류의 생존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되고 의학이 발달이 되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정치 지도자 하나가 나와서 세계와 맞싸워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한순간에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과학과 의학으로 대표되는 물질 문명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멸종되지 않고 생존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세상이 물로 망하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일터에도 임하고 이 사회, 이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평소에 그토록 신뢰하는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예측이 됩니다. 우리 개개인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라도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한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는 오늘날까지 생존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미 주후 541년에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약 200년 동안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천만 명. 그런가 하면 1350년에 발생한 흑사병도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전염병들을 해결한 것은 의학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치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인류의 어떤 자구책도 팬데믹, 세계적 유행병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완전히 지키고 보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류의 존립을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고 오히려 더욱더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 파괴와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전자 실험에서 파생된 가공할 만한 오염과 부작용들이 오늘날 지구촌 전체와 인류의 생존을 더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교차대칭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번 스크린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이 나름대로의 문학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2절과 23절의 앞부분,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이제 이어지는 23절 하반절 그리고 27절까지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25절에 해당하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랜 시간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 해석의 전통과 학자들의 연구와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글을 쓸 때 어떤 스타일로 글을 썼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한 결과 이 본문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하는 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것 같은 엉터리 성서 해석이 아니라 교회의 성서 해석의 전통을 따라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본문이 그냥 쭉 나열해서 쓴 본문이 아니라 이 안에는 문학적인 형식이 있고 그 문학적인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면 계속해서 속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23절과 27절 맨 바깥을 벗겨내게 되면 그 안에 다시 24절과 26절이 나오게 되고 24절과 26절을 또다시 벗겨내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 25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문학 구조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을 따르게 되면 맨 중심에 있는 25절의 내용이 그 중심을 감싸고 있는 24절과 26절 그리고 23절과 27절에 의하여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적인 특징을 따라서 23절로부터 27절을 해석해 보면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본문의 중심이 되는 25절,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당신의 백성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24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각각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23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성직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3절 하반부로부터 27절 안에 있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는 지켜주심과 평강을 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자연이나 남에게 받은 고마운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무상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특별한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용된 지키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돌보다 그리고 보호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돌보아준다, 보호한다. 전쟁에 출정하는 전사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 그게 샤마르예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데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않아도 큰 부상을 입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그 몸이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전과 같은 삶, 정상적인 삶을 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임하는 전사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지켜주는 것,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주는 것, 그게 샤마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나 예고된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사탄, 마귀, 악한 영의 회방과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아주는 것 등 하나님이 다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킨다라고 하는 이 샤마르라는 이 히브리어 속에는 그 지킴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거나 혹은 몸을 피해야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하지요? 자기의 몸을 내던져서 아기를 지킵니다. 이게 샤마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돌봐주시는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만든 사회구조 속에서 사람은 때때로 단지 하나의 부품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만, 높은 사람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1등만, 능력 있는 사람만 대접받고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난 사람도, 낮은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1등이 아닌 모든 사람, 심지어 꼴등도, 꼴찌도, 무능력자도 모두 다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며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과 영상 예배 중인 모든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모든 관계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환자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지켜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사용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평화, 복지, 그리고 번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의 기저에는 분쟁의 부재, 다툼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부재에서 가능한 관계의 완전함, 그리고 이상적인 조화, 이런 개념이 이 평강이라는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의 부재로 확인되는 관계의 완전함, 이상적인 조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와 복지와 번영은 결국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되고 나타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샬롬 하면서 나누는 인사의 의미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분쟁을 제거하시며 관계의 완전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평화, 복지, 그리고 번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회사적으로나 혹은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간에 피하고 핑계대고 빠져나가서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나는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운데 희생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관계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마저도 손을 놓아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전투 중에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모든 관계를, 모든 분쟁을, 모든 다툼과 모든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하기, 손 잘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다양한 자구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 이면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러한 두려움은 나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즉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파자가 되어서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지요. 그런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대책 없음에서 시작이 되는 두려움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괜찮다 해도 그 다음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선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놓고 서로 다른 방법, 다른 대처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제대로 했니 네가 잘못했니 해가며 서로 불편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귀책 사유를 서로에게 돌리기 바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론은 이러한 일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정치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떠한 지평을 넓혀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도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책임 혹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소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적은 성과에 대해서 크게 자화자찬하는 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과 위기, 어려움과 직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그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구조 분석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25절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비추심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라고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와 삶이 지켜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존재와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임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조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아닌 정통 교단에 속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관해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는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며 흐르는 은혜의 강물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의 물줄기가 작은 시내를 이루더니 결국은 큰 강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강물이 도달하여 흐르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상한 것이 온전해지게 되고 버려졌던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모든 자리로, 모든 사람에게로, 모든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강물을 이루며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그 출발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넘친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담아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그 은혜를 나르는 일에,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엄중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신앙적, 영적 대처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 및 지도자들이 저들 나름대로의 최선의 대처를 하고 있듯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배를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그리고 온 세상에 전달함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영적, 신앙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 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그들 모두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대표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질병도 많이 있고요, 확인했다 할지라도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일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 주변 이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함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 석사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